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인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겸손해진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예수님과 동행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부터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어린아이들처럼, 여기는 어리다는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라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인가, 그 믿음의 특징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특징이 이제 겸손이라는 것이죠. 또 구원의 은혜를 정말 받았는가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요, 용서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용서하시는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정말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려울까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빚을 없애버려 줬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가 돈 꿔준 사람을 보고 헤드락을 건 거예요. 목을 잡고 갚으라고 한 다음에 이 자기 동료였는데 옥에 가두게 됩니다. 고소를 했겠죠.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용서를 해줬던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줬는데 너는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의 그거를 용서를 못해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다시 용서해줬던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이렇게 붙여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말씀을 이제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그거 다시 물으시고 너 용서한 거 취소,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그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걸 취소하신다. 자, 이 말씀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럼 누가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언제 또 용서받은 게 폐기 처분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에서 취소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신앙을 떠나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받았다고 느껴졌는데 지금 보니까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처음부터 뭘 안 받은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적용을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셨다가 남을 내가 용서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은 것을 폐기 처분하신다, 이런 의미보다 우리의 관점에서 용서받았다고 느꼈는데 분명히 나는 용서받았다고 확신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용서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사람을 다시 폐기 처분하실까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 관점으로. 우리는 분명히 용서받았다고 확신했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분들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연히 천국 들어갈 때 누가 제일 영순이에요? 자기들이 영순이라고 생각했어요. 천국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나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영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못 들어간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가 취소하신다는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가 얼마입니까? 이거 뭐 값을 계산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노동자들 하루 일당. 뭐 요즘에는 20만 원 하지만 옛날에는 10,000원도 안 되고 제가 1996년에 중국 갔을 때는 중국인들 노동자 하루 일당이 한 2,000원이었어요. 우리 돈으로 2,000원, 3,000원.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하기보다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00일 동안 일한 일당이에요. 100일 동안 일한 일당. 그러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는데 1만 달란트는 얼마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몇 년 동안 일하는 일당이에요? 10년. 1달란트가 10년 동안 일해서 일당 받은 거를 차곡차곡 모아놓으면 1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것이 10,000배니까 10,000달란트 빚졌잖아요. 10,000달란트니까 며칠 동안 일하는 일당입니까 이게? 10년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10만 년. 10만 년 일당이 10,000달란트입니다. 10만 년 일당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갚아요. 일해서 못 갚는 거예요. 일해서 1데나리온 저축을 해요. 갚으려고. 그러면 뭐가 더 쌓여요? 10,000달란트에 이자가 더 많아요. 오늘 하나도 안 먹고 1데나리온 저축을 했는데 그 10,000달란트의 이자가 얼마 붙어요? 아무리 적게 붙어도 하루에 100데나리온은 붙을 거예요.
만 달란트는 결국 뭘 상징합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 노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죗값을 말하는 거예요. 10만 년 동안 살 수도 없잖아요. 1만 달란트는 상징적으로 우리 힘으로 결코 갚을 수 없는 죗값이에요. 이런 10만 년 동안 일해도 못 갚는 걸 그냥 무료로 용서를 받았으면 100일치, 요즘으로 말하면 이 당시 노동자는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았어요. 사실은요. 자꾸 우리 요즘 노동자들 품삯에 20만 원을 곱하는데, 저는 100단위로는 얼마냐, 요즘도 그 좀 가난한 나라 노동자들 보면은 10,000원 정도, 이렇게 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100만 원 빚진 거를 그거 갚으라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서,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3번 용서, 3번 하면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에게 누가 용서를 구하든지 잘못을 했을 때 언제든지, 그리고 끝까지 용서할 준비를 해라. 왜냐? 너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죗값을 용서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해서 죄를 범할 때 무조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고3 가기 전에 고3 때 한 120일 정도를 남겨뒀을 때입니다. 기말고사를 보게 됐어요. 상업시험을 보게 되는데 선생님이 시험지 한 장을 나눠주고 문제를 그대로 낸다는 거예요. 40문제인데 답만 외우면 들어가게, 그대로 문제 낸다는 거예요. 답만 외워라, 40개. 고3 때인데요. 정말 그대로 냈어요. 똑같이 시험지를 그 나눠준 40문항 그대로 똑같이 냈어요. 순서만 물론 조금 바뀌었어요. 그 받아서 집에 가가지고 그 답만 외우면, 답 외우는 거 뭐 얼마 어렵지 않죠. 제가 집에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방 안에 집기들이 마당으로 던져져 있었고, 텐마루에서는, 저희 어머니 이제 새어머니시잖아요. 텐마루에서 어머니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마 그때가 제일 크게 싸우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일로 그렇게 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게 싸우셨습니다. 저는 그날 공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외우는 거 한 30분이면 외우는데 그거를 볼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 책상 밑에 그 시험 나눠줬던 시험지를 이렇게 꺼내는데 걸리게 됐습니다. 교무실에 끌려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죠.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오셔서도 더 화를 내셨어요. 선생님한테. 나도 군대에서 시험 치면은 나도 컨닝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다가 아버지 때문에 뭐 이렇게 계속 저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상업시험은 0점 처리가 됐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눈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를, 고3 때인데 이렇게 공부를 못한 상황에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고,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어머니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늘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양심적으로 저는 제 딴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고3 때 이런 일을 겪으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삶 속에서 죽고 싶었어요. 전국 자살률 제1위가 마포대교거든요. 그 마포대교에서 저희 학교, 고등학교가 한 400m 떨어져 있습니다. 다리가 끝나는 부근에 있는 고등학교가 지금은 이제 장소를 옮겼지만 마포고등학교예요. 다리를 찾아갈까? 어린 마음에. 아니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3이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을 빼고 죽는 거는 아니다. 내 인생이 아깝다.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밥 먹는 시간을 빼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공부했습니다. 적은 거 외우고, 횡단보도 걸어갈 때도 외우고, 6시간 잠자는 거,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도 계속 외우고, 그래서 5일 동안에 교과서를 이틀에 떼고 하루는 문제집을 다 풀고, 문제집 체크한 거, 그 다음에 정답 다 외우고, 그 다음에는 8절지에다가 선을 한 600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정답이 될 만한 걸 다 적어가지고 그걸 계속 길 가면서도 외우는 거예요. 5일, 6일 만에 한 과목씩 떼고 한 60일 만에 10과목 정도 넘었거든요. 전 과목을 수학 빼고, 수학은 벼락치기 안 되잖아요. 수학 빼고 전 과목을 다 벼락치기 해서 외웠습니다. 학력고사 봐서 수학은, 제가 이과인데 수학 1은 25문제 중에 5문제 풀고 일렬로 찍고, 수학 2는 3문제 풀고 일렬로 찍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반타작은 했습니다. 수학에서. 나머지 과목들은 어떻게 됐냐?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고. 전화위복이 됐죠.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정신들게 해가지고 공부 시작하게 해서, 그래서 대학교를 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성적이, 제가 내신 때문에 연고대를 못 갔습니다. 선생님이 서울대 임산가공과를 가라 했지만 저는 죽어도 생물학과 갑니다. 근데 연고대는 내신이 좀 떨어져서 안 됐고 이제 한양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이제 미웠던 거예요. 고3 때 도시락도 잘 못 샀어요. 저는 고3 때 이 참고서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헌책방 가서 헌책으로 된 참고서를 사가지고, 헌책으로 된 거니까 이게 다른 것도 많잖아요. 어머니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혀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칼을 들고 막 부들부들 떠셨는데 왜 어머니는 그렇게 화를 내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것을 그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는 유방암을 앓으셔서 한쪽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그랬는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여성으로서 힘든 사건이었는데 그 어머니를 위로해 줄 줄을 몰랐던 거예요. 제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나이가 52세인데요. 약간 다리를 접니다. 그런데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렇게까지 마음 아파해 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사고를 당했었는데 제가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야말로 얼마나 상처가 많으신 분이었는가.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상처만 봅니다. 어떤 양편이 싸우게 되잖아요. 보통 그러면요, 양편 다 원인이 있거든요. 한쪽만 잘못하는 경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끝나버리죠.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양편 다 잘못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잘못보다는 누구 잘못이 더 크게 보여요? 상대적으로 상대편 잘못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편 잘못이 왜 더 크게 보이느냐?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남의 죄가 더 커 보여요.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게 그거는 하나도 안 잊어먹어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잠언 말씀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분쟁을 겪는데 그 분쟁을 겪는 이면에 뭐가 있느냐? 나의 모든 죄, 만달란트와 같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를 내가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됩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는 믿지만 그 모든 죄가 만약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제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 상태로 내가 지옥에 가게 됐을 때 내가 겪게 되는 일, 그것을 단 한 분도 이 자리에 경험해 보신 분이 없어요. 지옥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는 우리 생각엔 작다고 생각하는 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작지 않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용서받은 우리의 죄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한번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갔다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실제로 들어가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환상이나 무슨 체험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옥에 간데, 거기 가보니까 비로소 그 지옥에서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무 소망이 없는지, 거기 이 실제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환상이나 이 유사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어요. 예수님.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요, 만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갚아지는 게 아니라 이자가 더 늘어나서 빚이 더 늘어납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이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주변에 둔 사람들, 특히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먼저 너희 가족들에게 용서를 해라. 부부는요, 용서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부부는요. 이혼하지 마세요. 결코 이혼하지 마세요. 왜 이혼합니까?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나 못 견디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그거를 적용하세요. 나 만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건 아니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면 그 대가로 만달란트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 용서 안 해줄 사람 있겠어요? 주님께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 가족들을 이렇게 용서해라.
부부끼리 이렇게 용서해라.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용서해라.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분노를 안고 있으신 분들이 있죠.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죽어도 엄마 아빠 용서 못해. 제일 힘든 분들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이냐면요, 아버지가 바람을 엄청나게 폈어요. 그래서 집 떠나서 살다가 집에 돌아와요. 또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집에 언제 돌아와요? 여자들한테 다 버림받고 돈 다 털리고 병 들어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집에 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 안 하죠. 당신하고 낙은 벌써 옛날에 끝났어요. 왜 기어들어옵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이 믿음은 용서받은 믿음인데, 이 용서받은 믿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용서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 주변에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내 주변에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 내 주변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 대부분 이런 분들이 가족인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도 있고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모욕을 가하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용서를 했는데 네가 믿음으로 네가 정말 용서받은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널 지켜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요. 분노가 또 일어나죠. 너도 잘못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끝이다. 단절해버리죠. 하나님은 단절하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용서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용서 못해?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 이런 권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율법주의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간섭하는 걸 수 있습니다. 피해당한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해자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상한 걸 하는 게 피해자한테 가서,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용서하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해자한테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잘못된 짐을 지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문제일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문제는 안 되는데 나는 용서가 안 되면서 딴 사람한테는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쉽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남을 진정으로 용서해 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그런데 문제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안 드는 게 문제죠. 제가 지난주에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진심으로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죠. 기도하라고 했죠.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서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내가 겪은 아픔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보통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데 뻔뻔하게 대부분 용서를 안 해,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만 힘들어요. 나만.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나보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주님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피해를 입은 건 난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내 용서할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뻔뻔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너 용서할게 이런다고 해서 무슨 용서야? 웃기고 있어? 이런 반응이 오거든요. 그러면 더 상처를 입고, 이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못해놓고요. 요즘 그 블랙박스 뭐 이렇게 촬영 나오는 거 보면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자기가 가해자인데도요, 법적으로 괜히 문제가 될까봐 자기가 가해를 해가지고 뭐 전치 10몇 주, 그리고 거의 장애인이 됐는데도요, 와가지고 한 번도 잘못했다는 얘기 직접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아예. 이런 분들 많아요. 이럴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원한이 일어나고, 그 원한스러운 마음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가 안 나오죠.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솔직한 내 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내려놓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더 좋은 방법은 구속사의 관점, 구원의 관점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해야지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기준은 이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줘라. 이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용서해, 그건 가지고 힘들어해,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에게는 함께 아파해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것이 정말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증오하는 마음, 증오가 내려놔지지 않죠.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나의 죄짐을 지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일조차도, 나에게 일어난 이 정말 원망스러운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그 사람과 만나지 않아도 내 문제, 이 원망에 사로잡혀 있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이 끊을 수 없는 이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로잡힘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방법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만나기 전에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언제 용서했을까요? 처음 팔릴 때 매달리면서 애골복골하면서 울었는데 형들이 팔았잖아요. 성경에 보면 5번 울었어요. 그 다음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형들이 왔어요. 몇십 년 후에 형들이 와가지고 몰라봤죠. 히브리어도 전혀, 이스라엘 말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이집트 말로 하니까 형제들이 곤란을 당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내가 팔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야, 네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히브리어로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또 들어가서 울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용서한 상태일까요, 아닐까요? 이미 용서했어요. 언제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므낫세를 낳게 되죠. 므낫세 이름이 잊어버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책임을 나에게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아들을 낳으면서 므낫세 아비와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 하며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자기의 문제를 보니까 형제들을 아직 만나기 전에도 용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서 울었던 건요, 용서됐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그 마음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그 상처받았던 마음은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울었을 뿐이에요.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베냐민을 보면서 또 나중에 베냐민을 또 데려와요. 베냐민을 보면서 마음이 타는 듯하여 또 들어가서 울게 됩니다. 또 언제 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다 모셔왔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형제들이 요셉이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죽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해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다 거기서 엎드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주셨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형제들이 거기서 다 엎드리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두려워서 용서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형님들 벌써 용서했는데 제가 형님들 용서한 거 못 믿으십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려 할 때마다 주님은 마음 아파서 우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짐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너는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누가 우실까요?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저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고, 저는 형님들을 이미 만나기 전에 용서한 사람이에요. 만나기 전에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관계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 전에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은 거기서 자유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 때문에 그거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내가 사로잡히고 내가 스스로 묶여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끊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묶인 것들을 푸는 방법은 주님께서 나의 1만 달란트를 값없이 용서하신 것을 믿으며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저는 마땅히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시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